안녕하세요. 어린이와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모든 악한 세력이 심판받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죽어버리고 하데스마저도 불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옛 하늘과 옛 땅은 달아나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아주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하늘과 첫 땅은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바다가 죽었던 사람들을 온통 토해놓는 장면을 보았었죠. 즉 악은 죽은 사람들을 다 내놓고서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요한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들리는 누군가의 말하는 소리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리고 그의 바로 그 씨알들이 있으리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각각의 눈물을 그들의 두 눈으로부터 닦을 것이고 죽음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며 애곡과 울음과 고통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가버렸기 때문이다. 초막절이 생각납니다. 초막절은 초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 절기의 의미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집의 이름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그 왕좌 위에 앉은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창조하고 있다. 새로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고 2000년 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는 그이가 계십니다. 그이가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라. 바로 그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되었다. 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외치셨던 그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기억이고 히읗이다. 아르케이고 텔로스. 여기서 아르케라는 말은 히라보인데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텔로스라는 말은 끝, 이루어짐, 목적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이고 끝이야. 내가 시작이고 이루어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내가 목마르니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삶의 샘물로부터 선물을 줄 것이다. 이기는 이는 그러한 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 신실하지 않은 자, 혐오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란한 자, 수쓰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일부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도 배웠고 둘째 죽음이 무엇인지도 배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친구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7대접들을 가지고 있는 7천사들로부터 하나가 왔습니다. 7대접 심판에 참여했던 천사예요. 그 대접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지막 7재앙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여기라는 말은 지금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는 당신에게 그 어린 양의 신부된 여자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성령으로 크고 높은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을 보여주기 위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을 때와 비슷한 장면이네요. 크고 높은 하늘에서 요한이 본 것은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도시를 그녀라고 부릅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왕좌가 빛났던 것처럼 벽옥빛으로 빛나고요. 그 도시를 성벽이 두르고 있고 그 성벽은 12개의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2개의 문을 12기초석이 받치고 있고요. 그 기초석들은 모두 보석들이었습니다. 각 문에는 진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거리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해처럼 금빛으로 빛이 났습니다. 또 그 12문에는 천사들이 한 명씩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은 그녀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큐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각 변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여기서 12,000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 이스라엘 지파도 12, 오병이어 때 남은 광주리도 12입니다. 12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은 우리가 알고 있죠. 만음입니다. 따라서 12,000은 완전 만음이죠. 오늘 한 친구가 하늘에서 저 도시가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래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죽음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멸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려오는 새로운 도시는 완전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다채로운 도시입니다. 그녀, 예루살렘의 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도시의 성벽 높이에 대해서도 요한이 말해줍니다. 144 규빗입니다. 앞에서 봤던 12,000 스타디온은 실제 거리로 환산하면 2,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144 규빗에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144 규빗이라 봐야 7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변이 2,000km가 넘는 정육면체를 70m짜리 벽이 두르고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숫자들은 실제 크기에 주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144는 12 곱하기 10이에요. 역시 12는 완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길이의 의미는 완전의 완전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저 성벽의 기초석들로 쓰인 보석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며 그 보석 이야기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이것이 이번 주 퀴즈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저 도시 내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